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최근 혹시 주변에서 살기 좋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살기 좋다라는 말보다 참 살기 빡빡하다, 힘겹다, 혹은 어렵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살기 좋다라는 말을 언제 들어보았는지 생각해보니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살기 어렵고 힘겨우며 형편이 고달파지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이나 따뜻한 손길을 내밀거나 받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최근 인터넷이나 뉴스를 틀면 연일 계속 흘러나오는 가슴 아프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안타까운 소식들, 속이 답답하고 터질 것만 같은 내용들 앞에 우리들 한숨 지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위로와 긍휼함,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죠. 이제는 모두가 겉으로 씩씩한 척, 문제 없는 척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이, 성별, 학력, 직업을 불문하고 누구나 여러 상황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겨운 압박 속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감을 느끼며 흐느끼며 살아가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성적과 입시, 취업과 실업, 비교의식,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친구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앞선 세대, 우리의 어른들은 질병과 이혼, 사별, 경제, 노후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 사회적 이슈들 앞에 힘겨움을 느낍니다. 이뿐만 아니라 홍수, 태풍, 가뭄, 지진 같은 자연 생태계 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죠.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지금 하나같이 자신을 위로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슬픔 가운데 있는 나를 안아주고 등어리를 쓰다마주며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를 공감하며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달프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은 비단 이 시대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AD 55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 한 통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 아가야 지방에 위치한 도시로 많은 철학자, 사상가, 예술가, 기술자와 상인들이 살고 있었기에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도시였죠. 바울은 이곳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며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강조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선교를 준비하기도 하죠. 이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던 교회는 바울이 다른 선교지를 위해 고린도를 떠나 있는 그 기간 동안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도 간의 분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당파들이 갈라지고 각종 범죄와 문란함, 우상 숭배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바울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자신이 목숨 걸고 세운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으니 말이죠. 이에 바울은 앞선 고린도 전서를 편지로 보내며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일지라도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어려운 마음, 좌절, 갈등들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새겨지기 마련이죠. 이에 바울은 마게도냐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라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며 그 첫 장에, 그 서두에 위로에 대한 내용을 함께 기록합니다. 그 위로의 내용에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았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의 삶 모든 것들을 집중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안타까움, 부족함들도 있었습니다. 가령 사도 베드로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살았지만 바울의 경우에는 결혼은커녕 어디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정착했던 시기를 꼽으라 한다면 교회를 개척하고 자리를 잡는 기간이나 혹은 오랫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 정도이죠. 그는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 시쳇말로 일평생 고생을 사서하며 살아갑니다. 고난과 모욕, 협박, 폭력,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음에 바울은 이것들이 얼마나 힘겨웠었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릴 정도였다라고 고백까지 하죠. 8절과 9절의 전반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 아시아에서 여러 환난을 당합니다. 아침을 여는 묵상,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 이미 나누었죠.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인해 소동을 겪었고 큰 풍랑의 파선을 경험하였으며 중병을 얻기도 했고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겪기도 했으며 성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울로 하여금 기진맥진하게 하였고 심각한 위험에까지 이르게 하였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들을 견뎌낼 힘이 없다라고 생각까지 한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힘겨운 상황에까지 이르렀기에 절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것도 그런 것이 바울은 사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자 위대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태어날 때부터 소유하고 있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단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과감히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모진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었죠. 바울이 느끼는 상실, 그 슬픔, 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고백을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무엇이라고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고백이에요.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대요. 모순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약할 때 강함될 수 있게끔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은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바로 모든 것을 넉넉히 뛰어넘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만난 것이죠. 위로의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를 통해 모든 어려움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고생과 어려움, 능욕과 궁핍, 박해와 공고를 이제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신앙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편지의 5구절 속에 위로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기록하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을까요? 그분의 위로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임을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실패와 역경을 견뎌내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바울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상황이나 장소, 시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늘 우리를 향해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의 모든 삶을 보시고 아시며 들으사 공감하시며 친히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힘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위로하여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위로하심을 베풀어 주실까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듯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은 때로 상대방의 삶의 자리를 공감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말을 마음에 와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공감하여 주사 언제든지 위로를 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이는 우리 삶의 특별한 신호가 되어집니다. 삶의 자리에 찾아온 슬픔과 절망, 애통이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위로해라. 위로해라.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서 위로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셨다. 위로를 선포하여 주는 것이죠. 힘들고 절망스러운 자리, 아픔과 슬픔으로 눈물이 흐르는 애통의 자리에서 이제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이제는 괜찮아질 것이다. 위로를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새벽을 지나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 치유와 회복의 때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위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임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조금은 제가 무식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애원하다, 충고하다, 위로하며 간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치 나의 모든 속내와 사정을 헤아려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변호해주고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편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파라클레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고 그 의미도 어딘가 익숙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부르셨던 이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죠. 영어로는 comfort, 위로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모든 성도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싸매주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가르쳐 주시며 깊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혹은 찬양 중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고 여러 상황에 합당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때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거나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줄게. 상처난 너의 마음, 영혼을 고쳐줄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또한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지금도 이곳에서 베풀어 주고 계시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바로 4절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목사들의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별명을 가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로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 우리로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 주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 우리 가정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 문 밖에 있는 신앙의 경계를 뛰어넘어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을 위로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위로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 힘들고 아프지만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성령께서 너의 삶을 공감하시며 위로하여 주셨듯 너 또한 그들의 삶을 공감해주며 눈물 흘려라. 그들을 위로해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들에게 고백되는 괜찮아요. 힘내세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짧은 포옹 한 번이 그들로 고통을 이기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환난과 고비를 겪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였듯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를 통해 길외 교회 모든 교우들과 우리의 배우자들과 자녀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더 나아가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위로와 먹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시죠. 차가운 시선으로 세상과 그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기보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의 삶에서 느끼는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두 눈에서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의 말과 격려를 건네고 함께 두 손 붙잡고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중보할 때 그때 우리들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슬픔과 절망, 어려움과 애통은 저주나 형벌이 아닙니다. 결코 저주나 형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의 깊은 슬픔과 절망 앞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내 곁에서, 아니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을 그분께로만 두십시오. 더불어 성경이 고백하듯 환난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씻기시며 기쁨을 회복하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돌려서 그들에게 다가가 슬픔에 지친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들의 삶에 위로하심과 긍휼이 임하도록 중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여 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모든 자리에 넘치는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넘쳐 흐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